네, 안녕하세요. 금천교회 장대희 전도사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5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강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지금까지의 로마서의 기요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4강까지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5장, 그리고 이후에는 쭉쭉 나갈 것인데, 지금까지의 기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지금까지의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무엇이냐라고 압축할 수 있냐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라는 질문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는 것으로 질문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곧 신분, 즉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이 신분이 전환된 것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너희들이 죄인이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너희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리 너희 유대인들도 똑같이 판단하는 너희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죄인이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진리라는 개념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3년 된 나무와 그리고 3개월 된 나무 그 본질은 똑같은 나무이다. 즉 죄인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된 본질은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지난 4강에서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즉 내가 어떤 노력이나 대가를 치러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을 쌓아서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부터 이제 5장, 우리 오늘 5강부터 이제 진행될 5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요. 그럼 어떤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 여기까지 똑같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가? 라는 질문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즉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 좀 다른데 이것이 신분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는요. 자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격을 갖춤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자격은 그때의 자격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가에 대한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좀 풀어드리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딱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어떤 이렇게 법적으로 신분으로 딱 판결을 내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한들 우리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의롭게 된 것은 아니지요. 네. 그러니까 시궁창에서 살다가 갑자기 꺼내졌다라고 해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딱 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의인된 모습으로 온전한 의인된 모습으로 의인다워지는 삶,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삶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이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어떤 노력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가 막 싸워서 이뤄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선물을 받는 것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시면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도 계속 봤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즉 이것이 칭의라고 했죠. 믿음으로 이신 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다. 이것이 이제 또 구원인데, 근데 잘 보세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이루었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중요한 건 받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선물을 받듯이 우리가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노력과 싸움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듯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인생 한복판에 이 구원이라는,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5장에서부터 좀 살펴볼 내용은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인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원함을 얻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시 해석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무엇인가가 달라졌으니 그것을 누려라라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화평을 누려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화평.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거꾸로 평화라는 단어로 해석해도 좋고요. 또는 평안이라는 단어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로마서 5장부터 8장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과정,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 같은 개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화평이라는 단어, 평화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하겠죠. 누리려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화평, 평화. 이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1강인가요? 2강이었을 겁니다. 2강 때에 보좌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로마 황제의 보좌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이 심판, 통치, 그러면 영광, 이런 걸 뜻한다고 얘기했죠.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면요.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당시에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평화로웠냐?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강대국이 모든 지역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어떤 심판과 통치와 영광의 나옴으로 말미암아 힘으로 다스려지는 세상. 즉 어떠한 민족도 로마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평화로운 세상.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은 한번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인데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주어졌던 로마의 평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로마가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주어졌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평화와 이 평화가 같은 뜻일까? 다른 뜻이 있겠지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다스려지고 있는 로마로부터 얻어지는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라 정말로 참된 평화가 있으니 그 평화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평화에 대해서, 이 화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잘 보세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잘 보세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겠다.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내가 주는 평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평안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에도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죠.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평화, 즉 로마가 가져다 주는 이 힘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평화가 아니라 내가 주는 평화는 참된 평화인데 그것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끼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당시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가져다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평화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오해했습니다. 어떤 것으로 오해했냐? 여러분 보세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구세주시잖아요. 메시아시잖아요. 당시 유대민족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죠.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었을 때처럼 그 당시 우리나라는 뭘 원했습니까? 독립을 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요,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원했어요. 로마로 인해서 평화가 주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참 평화가 아니라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다 주실 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백마를 탄 메시아였어요. 백마를 탄 군사적 그런 메시아, 영웅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웅이 그 유대 민족에게 평화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랬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평안은 그들이 바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랬던 평화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죠. 잘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3년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과 다른 꿈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분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이시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로 말로 하면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기대가 전혀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 진짜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화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 이 평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까 로마서 5장 1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평화가 무엇인지, 화평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그러면 그렇게 화평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좀 알아야 하겠죠. 그죠? 그것은 바로 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그때 죄가 이제 파생된다,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들입니다, 집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각 집들에 물이 공급되려면 파이프를 통해서 어떤 상수원에서 물이 이제 각 집들마다 이렇게 공급이 되어야 할 텐데 그 상수원의 물이 이제 다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여기 남아있는 물을 가지고 좀 찔끔찔끔 사용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버티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일, 4일, 5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없으니까 당장에 어떻게 밥을 해 먹을 수가 없겠죠. 뭐 조금은 인스턴트 음식을 가지고 버틴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더 지나면은 밥을 해 먹을 수도 없고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먹으면은 배설을 해야 하는데 이 배설된 것들을 또한 치울 수 있는 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물이 공급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끊겨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죠? 네, 배설물, 오물,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마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 보세요.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은혜와 생명과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인간에게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오물, 배설물, 악취,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즉 죄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단순히 나쁜 행위,
우리가 얘기하는 뭐 거짓말이나 도둑질 또는 성적으로 음란한 뭐 어떤 나쁜 행위들을 그런 것들을 죄라고 그냥 단순하게 정의하기보다는 죄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것에서부터 죄라는 것이 나오고 모든 죄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겠죠. 그 상황이 바뀐 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화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은 그림입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에서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실 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실 때에 이 그림을 잘 숙지하시고 함께 한번 이렇게 따라 연습해 보시면서 그걸 가지고 전도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귀한 복음 전달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은 가까웠습니다. 죄라는 것이 틈타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사람은 가까웠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멀어져 있죠. 왜 멀어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초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셨고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지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어지고 사람은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어떤 뜻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은 태초에는 가까웠는데 지금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나아가고 싶어도 어떤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 제가 설명할 텐데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이제 사용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릴 건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죄를 설명합니다. 죄. 자,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들 꼭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뜻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이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것은 무엇이냐? 죄로 말미암아 뭐가 찾아오느냐? 심판이 찾아옵니다. 제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한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즉 죄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는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은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망을 얘기하냐. 사망. 그리고 이것은 곧 영원한 사망, 지옥을 뜻합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은 사망, 영원한 사망, 즉 지옥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이 죄의 근본적으로 결과는 어떻게 된다? 사망. 근데 이것은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고요. 둘째 사망이 영원한 사망인데 그것은 바로 지옥에 가는 것. 영원한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결국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사람이 처해진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된 사람을, 즉 자신이 창조하신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이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자, 이제부터 정말 진짜 복음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들어갑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세요. 자, 여기다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아가고 싶어도 첫 번째, 어떤 선행을 통해서, 즉 착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구원함에 이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종교. 이 종교라는 말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어떤 종교적 열심, 즉 내가 교회에서 막 수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어떤 그 노력, 그 종교적 열심을 이제 종교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만드신 존재였지만 죄를 지어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죄인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어떻게 확증하셨냐? 이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그가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만약에 사람이 어떤 사람의 죄값을 치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의 죄는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죄값은 사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카메라는 안 잡히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를 믿는 자마다 듣고 믿고 시인하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여러분 드디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다른 사람, 어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나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그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선행도 아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아니요, 종교적 열심으로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죄인이었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부르십니까? 의인이다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심판. 이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까지 다 치르셨죠. 이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우리 인간의 최종적인 결과 사망, 영원한 형벌인 그 지옥에 가는 것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로마서 6장 23절에 제가 뭐라고 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근데 그 다음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인한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영생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진시황이 꿈꿨던 영원히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다시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즉 보세요. 아까 로마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에 나아가서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자. 여기에 맞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복을, 이 화평의 복을 누리며 살자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맨 마지막에 하는 멘트가 무엇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예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지만 우리와 하나님을 잇는 다리가 생겼죠. 유일한 다리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끝자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분을 믿으며 가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주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우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신 유일한 그분밖에 없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